이번 8주차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살펴볼 것은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새로운 장르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신서라고 불리는 장르의 책입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곧 복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와 교회의 성립 및 확장되어가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반면 서신서들은 이렇게 확장된 복음을 토대로 세워진 교회가 바른 복음과 그 복음에 기초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 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바른 복음에 굳건히 서도록 하려는 목회적 돌봄의 차원에서 쓰여졌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3차에 걸친 선교 여행 및 로마에 호송되기까지의 기간을 통해 터키 지역과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교재 126쪽에 바울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당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했는데, 바울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으로 8살에 예루살렘에서 랍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리새파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로마의 시민권자였지만 어렸을 때부터 랍비 교육을 받은 까닭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현장을 지켜보며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인물이죠. 한편 그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다마스커스, 우리 성경에 다맥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마스커스에서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는 목적으로 거기로 가던 길에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 오히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3차에 걸친 이방인 선교의 긴 여정의 삶을 살았으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고소로 체포되었지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를 향한 긴 여행을 하며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2년여 정도의 가택연금 비슷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바울을 찾아온 방문자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68년 로마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서신을 보낼 당시 로마에 가본 적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언제 누가 세웠을까요?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나 로마인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설교했을 때 3천여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먼 곳에서 방문했던 순례객들도 다수 있었죠. 그 순례객들 중에는 또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로마로 돌아와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바울이 세운 로마 교회는 아니었을지라도 로마에 있는 기독교들의 신앙을 올바로 잡아주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돕고자 쓴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바른 복음과 그 복음에 기초한 바른 생활을 설명하기 위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쓰일 당시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끝 무렵에 들어선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는 전도 여행 중 많은 사람들로부터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볼 때 비록 그가 직접 로마에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회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와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이유 중 하나는 바른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일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며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다른 복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바로 칭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생명에 이르는 것,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오직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것으로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이신칭의는 믿음을 통해 어느 누구나 의롭다고 칭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신칭의의 핵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가 로마서의 주제이죠. 믿음을 통해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의 핵심 구절은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이며 이 말씀은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를 변화시킨 아주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고대 로마는 온갖 죄가 난무하여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영상으로 당시 로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약 2000년 전인 기원전 79년의 어느 여름날, 로마 제국의 주요한 무역항 인근의 도시에 갑자기 전혀 뜻하지 않은 재앙이 닥친다. 이탈리아 반도 최대의 화산이 폭발하자 도시 전체는 하룻밤새 화산재에 뒤덮이고 만다. 그 도시는 바로 폼페이였다. 약 1700년 뒤에 발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이 도시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화산재 밑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던 이 도시야말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로마 제국 전성기의 도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타임캡슐이라 할 수 있다. 도시의 건물들만 완벽하게 보존된 것이 아니고 탈출하지 못한 채 화산재에 묻혀 고통스럽게 죽어간 당시의 주민들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섬뜩하리만큼 실체를 보여준다. 생생해서 죽음을 맞이한 순간의 고통스러운 표정까지 보인다. 이 시기의 유물 중에서 폼페이 인근에서 발굴된 은재 술잔을 통해 로마인들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다. 술잔은 해골과 식구가 새겨져 있다. 쾌락보다 더 소중한 보물은 없다.
미래는 불투명한 것, 미래가 없는 것처럼 삶을 즐겨라. 실제로 폼페이의 빈부간 차이는 엄청났다. 이는 빵과 놀이 정략이 그 원인이기도 하다. 정부에서 배급하는 빵 덕분에 사람들은 먹을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들은 충분한 여가 시간을 즐겼지만 대다수는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몰랐다. 어떤 이는 자신의 생활을 좀 더 안락하고 윤택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어떤 이는 자신의 현 상태에 만족한 채 순간의 쾌락을 쫓으며 시간을 낭비했다. 가계 수입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고 그로 인해 빈부간 불평등이 뚜렷이 드러났다. 빵과 놀이 정략은 모든 이에게 복지를 보장하고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평등 속에 불평등을 낳고 말았다. 폼페이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활기에 넘쳐 있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제국 곳곳으로부터 화물을 싣고 온 마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오후 1시가 되자 저택의 포화스런 방은 비어있고 집주인인 듯한 남자가 식당으로 이어진 계단 위에 쓰러져 있다. 도시 외곽에 있는 어느 주택의 어두운 하인 방에서 발견된 이 가냘픈 여인은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폼페이의 다른 많은 주민들이 화산재 질식해 숨졌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모두를 간직한 고대 도시 폼페이 역시 멈춰버린 시간 속에 남아있다. 당시 로마인들의 인생관이 어땠나요? 폼페이 인근에서 발견된 은으로 된 술잔에 새겨진 글귀를 보면 쾌락보다 더 소중한 보물은 없다. 미래는 불투명한 것. 미래가 없는 것처럼 삶을 즐겨라 라고 한 것을 볼 때 미래가 불투명하니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며 쾌락만을 추구하자라는 그들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선한 행위나 종교적 율법이나 의식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바로 죽음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 죽음이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깨어지면서 인간 스스로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죠.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의 속죄물이 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12장부터는 믿음이 어떻게 삶에 나타나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의론자로서 그것에 합당한 행함을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이웃을 향한 복음전도, 이웃사랑과 섬김, 예배 등 이런 삶이 믿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삶은 자기 자신을 우선순위에 둔 삶이라기보다는 이웃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사랑 가운데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자, 이번에는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31쪽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